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믿는 사람 같이 행동 안 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해야 돼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가 있죠. 비슷한 예지만 또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결과만 따져요. 그래서 안 그래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반성하는 것 같지만 실은 결과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인을 여전히 둔 채 결과만 바꾸려고 하니까 잠시 조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고쳐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든지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요. 여기 보면은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살면서 내 말이나 내 행동을 만드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평상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바르게 분석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슨 사건이 생기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더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더 내 위주로 대하게 되고 그래서 해결을 못 봐요. 그러면 그 문제는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내 인생에서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늘 먼저 원인을 파악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무슨 사건이 생기면 제3자가 돼버려요. 내가 관여된 문제인데도 제3자가 돼서 난 몰라서 그랬는데 자기는 남이 돼버려요. 그 문제야. 그리고 또 아니면은 나 원래 안 그러는데 실수를 했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 또 다른 경우는 남의 탓으로 해요.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네가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묻혀먹어가지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남의 탓으로 돌려요. 근데 실질은 뭡니까? 나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원인이. 내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고 그런 행동이 나왔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자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될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 21절에 뭐로 이어집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어떻게 내 속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내가 평상시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죠. 그게. 내가 평상시 쌓아놓지 않았다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속에 쌓여있는 것이 나간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주중에 컴퓨터를 생각했는데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내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죠. 그러면 어느 때든지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프린트로 해서 볼 수도 있고 화면에서 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입력하지 않은 것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정보를 입력했으면 그 정보는 언제든지 뽑아볼 수가 있는데 다른 정보는 아무리 컴퓨터에다가 그 정보를 알려달라고 명령을 해도 해결을 못해요. 왜냐? 쌓여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살면서 내 마음속에 특별히 예수님이 마음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이제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그거는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순간이니까 그 상황이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했지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정직하게 말하면은 내가 평소에 그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를 인정해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반응은 결국에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것들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보너스로 뭐가 보이냐면은 그동안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그게 뭐냐? 내가 쌓고 있는 게 보여요. 쌓고 있는 게. 그 전까지는 본인이 내 속에 뭐를 쌓고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직장 생활하는데 그 중에서 못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말 것마다 남 기분 나쁘게 하고 남한테 피해주는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그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다 거칠어져요. 한 사람이 이제 그러기 시작하려면은 처음에는 여러 명이 안 그랬으니까 분위기가 괜찮아요. 한 사람이 못됐구나, 한 사람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문제가 그 사람의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쌓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쌓이면은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쌓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쌓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거친 말투, 거친 행동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당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당하고 속으로는 쌓여요, 그게. 근데 이 위험성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전에 일본 목사님 중에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새가 그 위에서 머리도 뭐로 쌓아놓는 거예요. 책임이 누가 있을까요? 내 머리 위에 그 새가 쌓아놓은 배설물이 점점 쌓이고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을까요? 시작은 새가 했어요. 근데 쌓여있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치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치워도 될 일인데 안 치우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치워라. 이러면은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크죠. 내가 겪은 일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지나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내 인격에, 내 성격에, 내 삶에 영향을 주게 돼요. 나도 점점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인을 알아라. 그리고 단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려면요. 얼마나 심각한 거냐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이 바뀌는 것을 예수님은 예레미야에게 건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일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레미야 보고 이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우상 섬기는데 너무 익숙해 있다. 이 사람들은 네가 바꿔놔야 된다. 하면서 1장 9절에 보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네 종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요?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 바꿔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에 없애버려야 될 것은 네 가지를 표현하고 계세요.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런 연유에 어떻게 하라고요? 건설하며 심어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 원인을 안 고쳤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을 그 네 가지 방법으로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심각했을 것 같아요. 아, 사람이 바뀌는 게 힘든 거구나.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부수는 거는 지금 4종류로 말씀하고 계세요. 새로운 거 심는 거는 2종류로 말씀하고 계세요. 가지수만 비교해봐도 잘못된 것을 부숴버리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얘기 주제가 원인인데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고쳐서 내가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하기까지는 이런 철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유 잘못했네. 안 그래야지. 이렇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잖아요. 한번 찔림 받고 한번 뜨끔하고 한번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안 고쳐져요. 왜냐? 그만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속에 이게 뿌리를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데도 노력해야 되지만 파악한 다음에도 철저하게 그걸 없애버리는 그 원인에서부터 철저하게 멀어지는 철저하게 돌아서는 이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새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믿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그리고 내 경험에 봐서도 한순간 새 마음이 들었고 새로운 행동도 했고 내가 달라진 것 같기도 했었는데 왜 이게 옛날로 돌아갈까?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자꾸 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풀리시겠죠. 그건 뭐예요? 원인을 찾는 일을 내가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얘기를 좀 발전시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꿔놓으실 때 우리한테 이제 하나님의 바른 것을 보여주세요. 올바른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게 원인인 줄을 인정하고 그거를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완전히 바꿔놓으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를 본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 이제 너희는 새롭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상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도 좀 속해 있고 그러면서도 세상 쪽에도 좀 속해 있고 변한 부분도 있고 옛날에 하던 그대로도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원인 파악이 안 됐든지 아니면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얘기지만 왜 원인을 파악하라 그러셨을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고 그 원인을 고쳐야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되셨다 그러니까 나 새롭게 됐어. 선언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새롭게 됐으면 새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새롭게 심고 새롭게 건설해야 되는데 새롭게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것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옛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심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것은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다가 튕겨나가요. 자꾸. 다른 게 자리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것, 내 말과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옛날의 것들, 지금의 문제가 되는 죄나 문제가 되는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 이거를 파악해서 하나하나씩 철저히 다 캐낼 때, 이거를 뽑아버릴 때, 절교할 때, 단절할 때, 그때 새 것을 심을 수가 있고 그 새 것으로부터 새로운 열매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성공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원인을 파악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자기 정체성을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5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이사야 53장이죠. 본인이 고난받아야 될 여호와의 종이면서 고난의 종인 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특별히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할 괴로울 때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죄가 없으셨어요, 실은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고난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얘기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따지시지도 않았고 대항하시지도 않고 잘못이 없는 본인을 지금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 왜 가만히 계시냐고 불평불만도 하지 않으셨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왜냐?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속에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가 가득 차 있었어요. 당연히 그 생각으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삶이 나온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이거예요. 분명히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불평불만 없으시고 따지시지도 않고 화내시지도 않고 그냥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묵묵히 하신 겁니다. 8절에 이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고 행동이나 말씀이나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평상시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러셨다. 이런 얘기죠. 한 군데 더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네들의 전도 생활을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속에 차 있는 거예요. 그가 전도하는 원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원인이에요. 바뀐 거죠. 예수 믿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해요. 너희는 안 닦인 원인을 안 바꿔놓은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아주 낮아지고 천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낮아지고 천하게 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래고 신기하게 생각할 만큼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맞물려지기가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후욕을 당하는데 축복을 해요. 나를 욕하는데 말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상처를 주는데 그 사람은 축복을 해요. 안 싸우는 게 다행이죠. 화 안 내는 게 다행이죠. 근데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이유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데도 오히려 축복을 해요. 핍박을 당한 즉 참아요. 그 다음에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해요. 나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나한테 못된 얘기를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것이 있었겠죠. 과거에는 우리와 같이 살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속에 있는 원인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살까? 왜 나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지 못할까? 나는 여전히 왜 세상 사람같이 비슷하게 살까? 이런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래야 된다.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죄 짓게 만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분별해내고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것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럴까? 그리고 또 평상시는 그런 고민을 안 하더라도 무슨 일이 탁 부딪혀 놓으면 사건이 생겨나면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믿는 사람이. 그게 마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실패했지? 나는 왜 안 하고 있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원인을 찾자. 원인을 찾는데 첫 걸음이 뭐냐? 인정을 하세요. 내가 자백하시라고요. 내가 그랬구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밖에서 찾으니까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으니까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태도를 바꿔서 원인을 내 안에서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그렇게 말한 것, 그것은 결국에는 네 속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지적하실 때 자백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적에 동의하세요. 내가 했습니다. 아침에 아무개가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는 아침에 누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과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어떻게 했어도 그건 그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한 말과 행동이 용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합리화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거든요. 진짜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백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부딪혀가지고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부딪히거나 내 죄를 졌네 하는 순간이었을 때 하나님께 자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자백을 하세요. 그 자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백을 안 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원인을 찾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리 주셔도 이 사람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렇지만 태도를 바꿔서 내가 이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셈하실 거예요. 내 인생은. 당장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와 나의 문제고 우리들과의 문제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심판하실 거거든요. 심판하실 사람은 심판하시고 상 주실 사람은 상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갚아주실 거거든요. 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을 향해서 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자백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자백한 다음에 이렇게 내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으세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살면서 내 속에 쌓여있는 게 있구나. 이런 충동이 쌓여있구나. 이런 분노가 쌓여있구나. 이런 아픔이 쌓여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거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려고 하고 계세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전까지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들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것을 못 받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원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인정하게 되면 변화를 받게 되고,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두 가지 예처럼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 그 전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마음, 다른 말과 다른 행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내 속에 차곡차곡 뭔가를 쌓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두 가지 유익이 있겠죠.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원인을 찾아내서 고치는 유익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 이후로는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내 속에 쌓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도 아마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전에 바리새인들하고 정결하게 되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논쟁 끝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제거해라. 바리새인처럼 안 그런 척 손만 자주 씻고 안 그런 척 옷을 자주 빨아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지지 않는다. 겉만 꾸며가지고는, 겉만 참아가지고는 고쳐지지 않는다. 속을 봐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무마하려고, 피하려고, 외면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프더라도 부끄럽더라도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 내 속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문제를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걸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고쳐주실 때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받고 그걸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인을 모르는 사람은 당장 두려우니까, 당장 창피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용서하시죠, 물론. 근데 내 마음도 편치 않고. 왜냐하면 또 그럴 수 있는 소질이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속에 걸 다 캐는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 느끼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겉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것만을 위해서 회개한 것이니까 우선 자기가 편치가 않아요. 자기가 확신이 없어요. 용서에 대해서. 그러나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원인을 찾아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원인을 없애주시니까, 새 것을 주시니까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난 용서받았다. 그 시간 이후로는 다시는 그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아요. 왜냐? 용서가 됐으니까. 나는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원인을 제거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때 정말 편안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도 상관없어요.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백하세요. 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절대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세요. 어떤 것 때문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순간 나는 거기부터 제3자가 돼서 이게 남의 일이 돼버리고 안 고쳐집니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자백하십시오. 맞습니다. 동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원인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원인을 치료해 주시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그 약속이, 이 축복이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를 보지 않고 설사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프고 힘들어도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연히 삶의 열매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다운 삶,
훌륭한 삶, 충만한 삶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가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선물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 원인을 바꾸려고만 한다면 준비된 선물은 주시는 겁니다. 노력하고 경품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은혜 속에 이게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원인을 찾는 일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태도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 한층 더 달라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